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을 진행할 저는 주한을. 저는 홍근영 자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컨셉이죠?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이 TV에서 많이 보셨던 유퀴즈를 살짝 컨셉화해서 주퀴즈라는 이름으로 오늘의 순서를 좀 진행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는 서로 자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네, 자기야. 좀 지금 좀 위험한데요. 이제 그 컨셉임을 이해해 주시면 네네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뭐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가발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예. 네. 또 지난주에 이어서 가발을 쓰시는데요. 네네. 한번 좀 써봐도 될까요? 저는 괜찮은데요. 네, 작나요? 네. 네, 쓰다 보니까 한 마리에 좀 삽살개가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 네, 가발을 쓰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혹시 다니엘 기도에서 가발을 쓰신 분 혹시 아는 분 있으신가요? 누구시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자기를 형제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우리 권호중 자기님을 네. 우리가 모셔보고 싶어서 이렇게 연말에 가발을 줘서 한번 써보게 됐습니다. 네, 우리 권호중 자기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교회 6개월째 다니고 있는 권호중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자기님은 순풍산부인과 혹시 아시나요? 네, 재밌게 봤었죠. 네네. 전 너무 신기한데요. 우리 권호준 형제님 예전에 순풍산부인과에서 뵀을 때는 그냥 웃긴 삼촌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뵈니까 너무 실물이 너무 잘생기시고 아우라가 있어가지고 네. 네, 저도 신기한 게 네. 유재석 씨랑 조세호 씨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신기한데요. 조세호가 오랜만이야. 네, 오랜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황스럽네요. 네, 어떻게 메뚜기 춤이라도 한번 춰야 되나? 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집사님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네네. 형제님이라고 스스로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네네. 또 이렇게 계기라도 좀 있으실까요? 이게 온누리 교회 오면 온누리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네. 뭐 연차랑 상관없이 온누리 오게 되면 새신자가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새신자 교육 4주차를 받고 어, 1대1 교육 3주차를 받고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형제입니다. 네. 제가 항상 저기 뒤에 앉아 있다가 여기 앞에 내려오니까 되게 기분 이상해요.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앞으로 불려간 느낌? 스님한테. 제가 항상 4시 예배 때 위에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 아드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거죠? 네, 아들은 저희랑 앉기 싫어서 네. 1층에 앉아 있고 저희는 위층에 앉아 있고. 예. 아드님과 화목하시죠? 똑같습니다. 예. 네, 저희도 아버지와 화목합니다. 그런데- 그 요즘 이제 다니엘 기도회 말씀하셨던 다니엘 기도회나 아니면 지난번에 화요 성령 집회 때도 이제 게스트로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셨고 또 개인 유튜브가 오중복음이라는 이제 타이틀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앙 고백을 해주고 계신데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신앙에 대한 그 의견들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계시는 그 계기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도 마찬가지고 화요 성령 집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계셨어요. 네. 블레싱인가 어디 가가지고 예. 그죠? 없었죠. 예. 그 영상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고 이제 여기도 나왔는데 물론 그 전에 교회 생활한지는 제가 96년 5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30년 차 되고 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었어요. 네, 20년, 24, 5년 동안은 말 그대로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역할이 4개나 있었고, 근데 2020년도에 주님을 세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방탕하고 음란하고 좋지 않은 생활들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20몇 년 동안은 참아주신 것 같아요. 그냥 참아주신 것 같아요. 근데 2020년도에 제 집사람이 저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 쌓여있던 거죠. 예, 맨날 술 마시고 맨날 이렇게 노니까 이게 쌓여있던 것이 아파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어요. 너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너 가족끼리 죽겠다 싶어서
치셔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제가 회개란 걸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종교 생활이었어요. 교회만 다녔는데 그때서야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지금 4, 5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때서야 20몇 년 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경 1독도 안 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네. 네, 2020년도 이후부터 그때서야 성경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고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사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나오는 건 되게 좀 그래요 사실. 네. 근데 제 청년들이 제가 항상 뒤에 보면서 느끼는 게 감정이 딱 두 개였어요. 너무 부럽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가지고 결혼할 때 이제 교회를 다닌 거고 그 전까지는 늘 뭐 저희 때는 이제 신촌 락카페 이런데 20대는 락카페에 다니고 술 마시고 이런 게 늘 생활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청년들이 너무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주일이건 뭐 언제건 화요일이건 와 난 저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 하나였고 또 하나는 안타까움. 그러니까 뭐가 안타까웠냐면 지금은 물론 본인 각자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살아오면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또 많이 만날 텐데 이 친구들은 과연 그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부모로서 이제 느끼는 괴로움들인 거예요. 저는 정말 잘 지냈고 했지만 2020년도에 너무 힘들었고 거기서도 진짜 몇 번 죽을 뻔 했었거든요. 죽으려고 했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힘든 시절을 겪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그 시절을 어떻게 보낼까? 근데 지금 기도 열심히 하니까 혹시 나보다는 좀 잘 견디겠지. 예,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네. 과거의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그 연예계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연예계 활동이 좀 신앙적인 영역, 영적인 측면에서 좀 어두운 영향을 형제님께 끼치셨던 건가요? 물론 연예계가 가장 이제 악의 핵심이죠. 네, 악의 핵심입니다.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음란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저는 똑같이 그냥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편령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즐기고 이런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감독님이 계세요. 저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잖아요. 저희한테 여기 뭐 직장 다니시겠지만 위에 상사가 계시잖아요. 바로 위에 상사가 너무너무 이제 너무 귀한 분이잖아요. 근데 1차 술을 마셨어요. 근데 2차에 좀 안 좋은 데 가자 그러면 거절하기 힘든 거예요. 결단을 못 하는 거죠, 제가. 당연히 그분한테 좀 잘 보여야 다음에 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막상 벌을 받진 않아요. 느낌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있었으면 바로 이때 딱 벌을 주시면 하나님 계시네 하고 두려워할 텐데 벌을 직접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건 허용하시나? 그러니까 계속 허용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게 계속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안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데 모르겠어요. 청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신앙생활에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원하면 줘야 되고 아프면 고쳐주셔야 되고 힘들 때 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지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뭐 일 끝나고 예를 들면 제가 봉사활동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 18년 동안 그 장애 목욕 봉사를 매달 했고요. 네. 홍보대사 11개를 했어요. 얼마나 봉사활동 많이 했어요. 간증도 옛날에 했었어요. 그러면 뭐였냐면 간증 끝나고 맥주 한잔 마시는 거예요. 간증 끝나고. 예. 간증 끝나고 오늘 봉사활동도 끝나고 이러면서, 이러면 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쿨하셔. 이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맥주 한 잔 정도는 모양 시원하게 먹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가 된 거예요. 네. 그게 점점 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정도까지는 허용해 주시고 요걸 날 도와주셔야 되고
이건 내 어떻게 나를 좀 높여주셔야 되고 이런 분이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하나님 두려워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말 그대로 상무님이 사장님이 만나가지고 직장 갔는데 너무 힘들게 취직해가지고 좋은 데 갔어요. 삼성 같은 데 갔어요. 너무 힘들게 막 집에서 잔치나고 막 하잖아요. 막 갔어. 근데 그날 첫날부터 사장님이 어유 신입사원 하고 맥주 따라줘 주시는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누가 전 크리스찬이라 술을 안 먹습니다 했으면 누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 것이냐. 근데 예를 들면 먹고 나서 이제 교회 오면 그거죠.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어제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뭐 주중에 뭐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이제 일요일 날 쉬었으니까 월요일 날 또 직장님 만나면 또 술 마시거든요.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닌 거죠. 전 그게 회개라고 생각했어요. 매년 주일에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회개인 줄 알았는데 회개는 지금 한 거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회개는 다시는 그것을 하면 안 돼요. 회심이거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는 다시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또 그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직장생활 하시면 정말로 이 상황에서 나는 거절할 것인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고 이 술을 안 먹을 것인가. 어제도 그런 순간 제가 왔거든요. 어제 사무실 이제 회식을 하시는데 70 먹으신 선생님이 나이 좀 70 선생님이잖아요. 저랑 옛날에 술 잘 드셨던 분이에요. 네. 술친구. 근데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식사하시면서 아이고 오랜만인데 이거 맥주 한잔 해야 되지 않아? 맥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주시는 거예요. 맥주 한잔 먹어.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제가 안 먹죠. 왜냐면 이제 저는 회심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2020년도부터 제가 회심하고 이제 예수님이 제 주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저 술 끊었습니다. 술 끊었어? 네. 제 몸이 제 몸이 아니라고.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 직장 다니신 분들은 두려울 수 있어요. 내가 사장님한테 요거 말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찢겨서 왕따 당하고 약간 승진에 어려웠고 이런 거 부분들이 많이 생기시거든요. 상담해 보면 그래요. 요즘에 많이 만나보면 그런 거에 되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내가 술 안 먹겠습니다 하면 앞으로의 이 직장 생활이나 대인 관계에 되게 힘들어하실까 봐. 근데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힘을 믿지 않아요. 앞에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죠. 내 당장 보이는 거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시니까. 근데 딱 결단하고 저는 안 먹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악의 길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안 하시면 주님이 모든 게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주십니다. 네. 만약에 직장에서 나가시더라도 두렵잖아요. 직장 그만두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실 걸 믿어야 되는 건데 그게 믿기가 쉽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늘 이렇게 얘기하지만 힘든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당장 보이지 않으시니까. 듣고 너무 진지한가요? 너무 여러분 좋으시죠, 여러분? 너무 진지한가요? 네. 근데 듣다 보니까 현실적인 질문이 드는데요. 네네. 어제 저녁에 그 술을 따라 주셨던 그분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그래? 이랬어요. 그래? 그래서 저는 봐봐요. 네. 그러니까 되게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못 하는데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을 뱉는 순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순간에 친구 관계건 뭐 어디 직장 관계건 내가 술을 안 먹겠습니다. 전 크리스찬이라 술을 안 먹겠습니다 했을 때 반응이 두 가지잖아요. 네네. 그래 잘했네 먹지 마라 하는 분이 계시고 야 그런 게 어딨어. 야 오늘 먹고 내일부터 먹지 마. 아니면 아이고 상대 못하겠네 이런 분이면 그분들은 버리셔도 되는 분이에요. 친구도 상관없어요. 친구도 버리세요. 진짜로. 아무 도움 안 되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지금 제 전화번호 진짜 한 1,000 몇 병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남아 있는 거 딱 교회 몇 분밖에 없어요. 다 버렸습니다. 대신 너무 평안해요. 평안함 아세요? 평안함? 아무도 모르실걸요? 평안함을? 평안함은 이거 진짜 하나님이 세상에 주는 평안함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뭐 광고로 찍을 때나 아니면 뭐 어디 큰 역할을 해가지고 주는 이 평안함과 너무 달라요. 이거는 겪어보셔야 알 수 있어요. 겪으려면 승리를 해야 돼요. 죄랑 싸워서 승리했을 때 느끼는 이 평안함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몇 년째 일을 안 했고요. 거의
왜냐면 지금 연단의 과정이고 회개하는 과정이라서 예, 왜냐면 가족부터 살려야 되니까 저도 살아야 되고 제 아내도 너무 저 때문에 죽을 뻔한 거 여러 번 있으니까 제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가족 살리느라고 몇 년 동안 안 했는데요. 그럼 재정적으로 힘들 수 있잖아요. 또 일을 안 하면 되게 불안할 수 있잖아요. 4, 5년을 안 했는데 너무 편안해요. 편안해 보이지 않으세요? 네, 편안해 보이세요. 굉장히 편해서요 지금. 의자도 되게 네. 집사람은 걱정해요. 일을 안 해가지고.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올해 내년부터는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간증 나왔잖아요.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멘. 내년부터는 일 엄청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올 때 지금처럼 함부로 못 대하실 거예요. 네? 어제 밤에 문자 보냈는데 쉽더라고요. 저 몇 시까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얘기 안 해주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주차 어떻게 하지? 이거 주차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거. 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정말- 네.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서 대우 못 받은 것처럼 저는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진짜 뒷자리에 앉아 있는 학생이 나온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아, 네, 네. 평안하시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지금 저 청년부 초대하고 있는데요. 제가 평안하-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평안하시죠? 주일날 여기 와야죠. 네. 네, 저도 평안을 되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친구를 버림으로써 얻은 평안에 대해서 맞아요. 간증을 많이 네. 하셨는데요. 버리세요. 내가 네. 좋은 길로 갈 때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다 버리세요. 저를 정말 버리실 것 아닙니다. 같은데요. 네. 그걸로 고생해요. 그걸로 마음 고생해요. 사람이 힘든 게 딱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관계로 힘들어요. 정말로. 네. 정말 사람 관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세요. 다 이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지만 목사님도 똑같아요. 의인은 한 명도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죠? 의인 한 네. 명도 없어요. 연락도 쉽잖아요. 네. 그렇죠. 목사님도 힘들어요. 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솔직히 너무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네. 한편으로는 좀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과거로 솔직히 돌아가고 싶지는 않으셨는지 아니면 과거로요? 네. 과거로 돌아가고는 싶어요. 뭐냐면 예, 평안하지 고치고 싶어요.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아, 과거의 나로 네. 돌아간다면. 그래서 저는 여기 혹시 누가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는 건가요, 이 자리에? 네네네. 처음 오신 분들 계실 네. 겁니다. 그 데려오신 분은 너무 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 근데 그분이 끝까지 여러분을 이끌지는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어느 순간 그분을 끌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하느님의 원리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끌지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 보면 어려워서 넘어져요. 엎어져가지고 막 헤매고 막 진짜 막 약 먹고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때 지금 오신 분들이 그때 그 친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야, 너 이러지 않잖아. 우리 하느님 계시잖아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리고 오신 처음 오신 분들은 데리고 오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야 돼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저 청소년 대학교 때 저한테 오중아 교회 한번 가볼래? 라고 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락카페 갈래? 락카페가 좀 생소하죠? 예, 저희 때는 락카페가 아주 난리였습니다. 제가 춤 잘 췄거든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춤으로 데뷔했어요. 아, 서태지 아이들 댄서로 데뷔하셨다고. 아니요, 전 서태지 아이들 뮤직비디오 안무를 해줬어요. 아, 안무를. 네.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대회 나가서 1등을 해가지고 전국 1등을 해가지고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뷔를 하게 된 게 춤추는 대학생 역할이 필요했거든요. 대학생 역할로. 그때 제가 오디션을 봐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제가 그렇게 놀던 놈이었습니다. 락카페에서 다져진 춤 실력. 아니요, 그 전부터 잘 췄는데 락카페에서 빛을 발한 거죠. 네. 절대 다니지 마세요. 절대 진짜 술 마시면 안 돼요. 진짜 이거 큰일 납니다. 술. 그 락카페를 다니실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네 비슷한 네. 네. 그 술 얘기하셔서 말인데 네네. 저 개인 유튜브를 보니까 한 술을 하수구에 1,500만 원어치를 이렇게 네네. 버리셨다라는 간증을 좀 본 적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 좀 어떤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떤 계기로 그렇게 하셨는지 또. 이제 단일 기도회 때는 얘기를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단일 기도 하는데 그 시간이 워낙 정말로 철저해야 됩니다. 네. 여러 번 교육시켜요. 50분 안에 끝내주셔야 됩니다, 지사님. 절대로 50분 넘으면 안 돼요. 그걸 네. 모든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얘기했어요. 네. 나중에 써요. 이렇게 뭐 쓰는 것까지 있어. 거기에 50분 넘으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이게 넘는 순간 많은 게 힘들어진대요. 그분들 집에 가는 시간 이런 것들이. 네. 근데 제가 막 1시간을 막 넘기는 거예요. 어. 앞에 목사님 앉아 계신데 막 난리가 난 거지. 막 초조하셔가지고 막 1시간 20분을 제가 했어요. 그 가발 쓰신 날. 네네, 가발 쓰신 날. 네.
근데 그때 얘기 못 해가지고 제가 따로 개인 유튜브에 올렸는데, 네. 이제 술을 먹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술, 담배, 음란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럼 딱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네. 들을 게 있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결단을 못했는데 집사님 제가 간증을 듣고 결단하게 됐습니다. 감사한다는 문자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거기에 갇혀 있냐고. 그걸 또 뛰어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거기에 자유로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술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걸 얘기 못하게.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정확해요. 뭐냐면 예수님 앞에 놓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순간 연기자인 게 세상 느껴졌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앞에 계신데 뭐 잠깐 뒤돌아서 먹는 건 괜찮겠지. 이거 아니에요. 뭐 앞에 계시는데 뭐 이렇게 동영상 야한 거 이거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성전이고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더럽히면 안 돼요. 반드시 멸한다고 써 있거든요. 절대로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시면 저처럼 똑같이 앞으로는 좀 참아주시지만 그 위에 엎어놓고 죽을 정도로 괴로움 속에 있어요. 근데 신앙이 없는 분들은 하늘을 떠나시는 거고요. 하늘나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기도했던 우리 청년들은 그나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놓고 이제 얘기한 건 그 얘기 못한 거예요. 다닐 때 뭐냐면 그러고 나니까 집에 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정말 특별한 날 막 무슨 참 좋은 거 받았거나 이런 날 먹으려고 진짜 누가 선물해 준 거 몇백만 원짜리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양주. 저도 맛도 못 봤어요. 왜냐면 특별한 날 먹으려고. 근데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귀한 것만 가방에 담았어요. 나머지 그냥 누구 주고 그때는 그냥.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좀 잘 활용할까? 그래서 이거는 좋아하는 감독님들 주면 더 이렇게 비즈니스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줄까? 아니면 이걸 뭐 당근마켓에 팔아볼까? 저도 그 생각했는데. 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왜 죄라고? 너는 악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남을 주려고 하냐? 또 집사람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중 버려. 된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래서 그래 맞아. 버리자. 이건 남을 주면 절대 안 되지. 하수구에 버리는데 이건 뭐 어떤 거였냐면요. 하느님이 하늘나라에서 박수를 너무나 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그거였어요. 하느님은 내가 봉사활동 매일 하거나 뭐 장애인 목욕 봉사하고 홍보대사 11개 하고 막 여러분들 봉사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화요일날 없었잖아요. 제가 그때 비유했어요. 마르다랑 마리아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걸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뭐냐면 내가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몸으로 봉사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그때 안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여러분의 작은 죄와 싸우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보다 더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몰랐어요. 예수님이 사람도 살리고 하는데 내가 뭘 더 할 수 있지? 처음에 몰랐어요. 뭘 더 할 수 있다는 거지? 예수님은 분명히 거짓말하는 분이 아닌데. 전 그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하셨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죠? 죄랑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이 죄랑 싸워야 됩니다. 매일매일 유혹이에요. 정말 쓰레기 툭 던졌는데 쓰레기통 안 들어간 거 그냥 지나쳤거든요. 옛날에는. 왜냐면 근처에 버려졌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예수님보다 더 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구나.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 술 이런 거, 담배, 또 특히 우리 청년들은 가장 고민이 그거예요. 과연 결혼 전에 성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사랑하는데 내 남자친구 원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게 저렇게 웃으세요? 좋으세요?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그 옛날 모습이 갑자기 나오잖아요. 좋아하시길래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 해가지고. 형제님이 좋아서네. 아니요, 근데 그거예요. 저는 돌아간다면 절대로 그거예요. 자제하셔라, 절제하셔라. 그거 하나 절제 못하면 나중에 정말로 힘들 때 내 생명을 그냥 내놓게 돼요. 절제를 못해서. 옆에 아무리 남자친구가 사랑해, 뭐 사랑은 괜찮아야 이거 요즘에 이건 고리타분한 거 아니야, 뭐 정조 지키고 이런 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린 성전입니다. 진짜로 이 기쁨을 생각하는 이 단순한 어떤 즐거움을 절제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기 보호막이 하나씩 쌓여 있는 거예요. 요게 정말로 이렇게 갑자기 뭐 큰일 날 수 있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실 수 있고요. 아니면 완전히 가난해질 수 있고요. 아니면 말 그대로 여러분 자녀가 어떤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라 힘들어요. 사실 되게 힘들어요. 저희도 애를 키우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겪어본 게 아니고 연습해 본 것도 아니고 배운 적도 없어요. 어떻게 애를 키우는지를. 근데 하루하루 1년이면 끝날 것 같지만 그 다음 해 그 나이에 또 맞는 또 어려움이 계속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절제하면 절제할수록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반대로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내 몸을 어떤 사랑이건 뭐건 이겨내. 왜 이렇게 어두워지세요? 뭔가 이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시면 회개하시고 다시 안 돌아가시면 돼요. 네. 그 놀랍게도 오늘의 주제는 이제 감사인데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특히 아까 우리 찬양 때도 저희 그 화면에 중계에 자주 잡히긴 했는데 그 아드님께서 네, 같이 제 찬양을 아들이죠. 하셨어요. 네네네네. 저희 아드님께서 SNS 공동체 지체로 함께하고 계신데 그 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또 가족 간에 감사했던 순간들이 네. 혹시 있으실까요? 당연히 감사한 적은 없었죠.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해요. 교회 가면 아유 애가 축복의 통로예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그래요. 그럼 바꾸실래요? 화가 나죠. 축복의 통로? 그럼 여러분 아들이랑 저희 아들이랑 바꿔요. 제가 축복의 통로를 드릴게요. 우리 애는 건강하게 살게요. 노말하게 정상인으로 살게요. 이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봉사활동 11개 하고 했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그건 뭐였냐면 제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그 덕을 얘한테 갚아주실 줄 알았어요. 하면 할수록 기복신앙이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복을 얘한테 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찾게 됩니다. 신앙이 없으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사람을 보게 돼요. 뭐 어디 유명하신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고 뭐 어디 좋은데 막 치료하는데 전국 다니면서 혁준이가 안 해본 게 없어요. 너무 고통받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무지하니까. 부모가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이 있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혁준이를 통해 기도하고 말씀이 있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 야 누가 용하대? 어디 뭐 봉침을 잘 가서 침 맞는 거예요. 부항 뜨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어린애는 막 발로 밟아가지고 고치는 데가 있대요. 모든 뼈 관절을 밟아가지고 고치고 이런 데가 있어요. 다 합법적이지 않은 데죠. 그런데 엄청 다녔어요, 혁준이가요. 근데 그 고통을 다 참아낸 거예요. 왜냐면 낳고 싶으니까. 네. 근데 혁준이가 이제 그게 없던다가 이제는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술로 돌아가셨어요.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매일. 뭐 명절이건 뭐건 매일 술 마시고 그랬던 분이 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 부모님을 보면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똑같이 부모님처럼 술 매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우는 혁준이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때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저의 유전자를 그대로 따라갔으면 혁준이는 지금 시대는 더 험난한 시대잖아요. 더 정말 타락한 시대잖아요. 혁준이는 아마 더 힘들게 어쩌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혁준이한테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처음부터 해주신 거예요. 죄를 차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혁준이를 보면서 이제는 너무 감사하죠. 혁준이의 질환은 희귀 질환이에요. 네, 어디 서울대건 삼성병원을 가던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처음 봤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가 나오는 병이에요. 세계적으로도 10몇 명이 안 되는 병이에요. 네. 치료약이 없죠, 당연히. 예, 없어요. 근데 혁준이는 매일 너무 감사한 게 비타민을 챙겨 먹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40분씩 운동합니다. 그리고 필사를 합니다. 대단하죠. 필사요. 네, 필사를 해요. 그 어려운 손으로 필사를 해요. 혁준이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손이 너무 자유로웠는데 오른손이 지금은 오른손이 불편해요. 그리고 어릴 때는 더 자유롭게 잘 뛰어다니고 말도 잘했어요.
지금 좀 더 불편해졌어요. 근데 혁준이가요 이렇게 지금 몸에 불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준이 학창 시절은 더 힘들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입학하자마자 한 달 만에 선생님으로부터 폭력을 당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면 7살, 8살밖에 안 되는 아이한테 테이프로 묶어놨어요, 선생님이. 네. 그래서 혁준이가 어려워해가지고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니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아프고 뭐가 제 이해심이 없잖아요. 이해해요. 혁준이 늘 왕따했어요. 전체적으로 왕따를 시키거나 혁준이는 늘 혼자 했어요. 그러고서 중학교 올라갔어요. 중학교 올라가선 더 힘들었죠. 학교 폭력을 5명한테 1년 동안 당한 거예요. 매일 맞고 괴롭힘 당하고. 혁준이가 와서 우리한테 얘기해주면 저는 가서 애한테 물어보면 애들이 저는 말도 안 돼요. 제가 혁준이 얼마나 친한데요. 애들 너무 연기 잘해요. 그래서 혁준이한테 와서 야단쳤어요. 야, 너 왜 너 그런 말 해가지고 왜 관계 이상해지게 만드냐고. 그러다 혁준이가 하루에 전화 왔는데 이렇게 어두운 얘기 감사 얘기인데 괜찮은 거죠? 일단 네. 감사로 마무리만 해주시면 될 네네. 것 같아요. 전화 와가지고 갔더니 애가 목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엄청 빨리 데려가지고 응급실 가서 이제 꼬맨 거죠. 알고 보니까 혁준이가 창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가 유리창을 깨가지고 유리창이 박힌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경찰에 이제 신고했는데 경찰이 오고 나서야 이제 안 거예요. 저희가 애들한테 이제 다 취조를 하니까 그때서야 혁준이가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폭력을 당한 거예요. 예. 중학교 3학년 때도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가서야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랑 와이프가 감사했어요. 이제 안 맞는구나. 왜냐면 애들은 이제 공부하잖아요. 그럼 물론 왕따였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때 혁준이가 저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는 하루하루가 사실 부활입니다. 왜냐면 아무도 저 병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어떻게 앞으로 될 거에 대한 데서는 왜냐면 없으니까요. 저 병이 처음 한 게 2014년도에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안 됐잖아요.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얘가 점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혁준이가 와, 저 힘든 삶을 버텨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혁준 형제가 필사를 매일 같은 내용을 한다고 들었는데. 아니요. 다른 내용이에요. 예. 제가 피는 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전에는 저거였어요. 그전에 뭐냐면 보기 낳고 싶으니까 어디 들은 거예요. 그 혁준이가 하는 기도인데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나니를 혁준이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 시키면 그걸 해요. 근데 그거를 누가 1000번을 쓰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혁준이가 그걸 1000번을 쓰겠다고 공책에다가 계속 쓰는 거예요. 네. 그게 좀 부모로서는 감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너무 감사하죠. 예. 본인의 그 의지가 있음에. 그리고 지금 너무 감사한 건 오늘 이렇게 너무 감사한 건요. 혁준이가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저희 가족은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예, 저희는 노래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얘 소원이 뭐였냐면 여기 나와서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혁준이가 그런 교회에서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온누리 교회 와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혁준아 거기 봐봐. 거기 다 뒤에 서서 박수치고 해야 되는데 너 어떻게 해? 안 돼. 거기 또 너만 특별히 안 치면 또 다른 또 불편한 애들 갖고 있는 부모들이 자기 애도 서달라고 막 이러면 곤란해진다. 그래서 약간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섰잖아요. 그죠? 올해 2020 제 와이프랑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11시 반 예배 드리면서 와이프가 그 얘기하면서 울더라고요. 오중 오늘 혁준이 찬양대 쓰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혁준이 아까 보셨지만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다 서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박수 칠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혁준이는 일었으면 박수 치긴 힘들어요. 잡아주지 않으면. 예, 앞에 본인은 치고 싶어 하는데 앞에 잡고 하는 거죠. 근데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의 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최성민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예. 저는 청년부 예배 딱 깜짝 놀란 게 청년부 예배 목사님들은 잘생겨야 되는구나. 처음 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와, 저렇게 잘생긴 분이 감사하다. 이서진 목사님, 최성민 목사님. 내 얘기가 아니구나. 전도사님이시잖아요. 예. 전도사님. 목사 얘기.
전도사님이시잖아요. 네, 전도사입니다. 네. 제겐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레벨이 다르죠. 끝낼까요 이제? 네, 어떻게? 방심했네요. 아, 네. 네,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컨셉인 만큼 마지막 컨셉을 지키고자 그 퀴즈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퀴즈 도전하시겠습니까? 상금 100만 원 주는 건가요? 100만 원보다 더 값진 아니요, 것들을- 100만 원 주세요. 100만 원이요? 100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제 끝내보도록. 더 좋은 선물 아, 저희가 괜찮아요. 저 준비하고 100만 원 주세요. 네. 아까 돈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평안하시죠? 네. 아, 평안하다. 네,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맞히시면 깜짝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프로젝트 예배의 공식 타이틀이 무엇일까요? 1번 커피 한잔 할래요? 2번 주스 한잔 할래요? 네. 3번 커피 한잔 하러 나갈까 말까? 4번 커피 한 잔의 여유. 자, 4번이 뭐라고요? 커피 한 잔의 여유. 그 커피 한잔 할까요는 사실 너무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올드했어요. 네, 잘생긴 목사님의 왜냐면- 아이디어인데요. 네. 왜냐면 저희가 그 저희 때 정말 제 대학교 1, 2학년 때 여자한테 하는 멘트가 저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할래요거든요. 아 락카페에서. 아니요, 길거리든 어디든. 길거리에서. 예, 저는 헌팅이라고 하거든요. 헌팅할 때 하는 말에 혹시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게 딱 제목으로 나온 거야. 지금 24년도에. 그래서 와, 뭐지 이건 뭐지? 저 되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아, 네. 그 모든 분들에게 추억을 또 이제 그래서 그런 보내고자. 거구나. 네. 우리 청년들은 뭐 잘 몰랐을 텐데. 우리 옛날 그런 멘트였어요. 예. 많이 해보셨나 봐요. 전 절대 안 했습니다. 전 뒤에 서 있는 스타일. 아, 이렇게 싸게 서 있는. 네. 그래서 정답이 뭘까요? 정답이요? 네. 1번 네. 커피 한잔 할래요. 네, 1번 커피 한 잔 할래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상금 주세요. 상금이요? 뭐 상품. 네, 상품은 저희 스태프분들이 지금 가지고 나오실 텐데요. 뭔가 익숙한 것이 나오죠. 네. 네, 과거로 거는 전화기입니다. 네, 지난주에 못 오셨던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과거에 나와 전화할 수 있는 전화기인데요. 과거에 나와 전화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한번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번 전화를 걸어보시겠어요? 혹시 몇 년 전에 권호중 형제님에게 전화를 하고 싶으신지? 30년 전. 그때가 몇 살? 그때가 23살 정도 됩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죠? 죄송합니다. 비슷해 보여요. 다행히. 빨리 목사가 돼야겠습니다. 신호가 안 가는군요. 네, 연기자시니까. 아 예. 여보. 꺼져 있네 이거. 얘 또 락카페 갔나? 야, 오중아, 너 혹시 나중에 들을까봐 내가 얘기하는 건데 꼭 들어야 돼 너. 오중아, 너가 이제 조만간에 우연히 길에서 되게 아름다운 한 여자를 만날 거야. 너보다 6살은 많아. 근데 보다시피 되게 섹시하고 지적인 여자친구가 지나가는데 너 아는 사람이 너 그분을 아는 체할 거야. 너 그때 꼭 그분과 얘기해야 된다. 그분이 너의 타락한 인생을 구원해 주실 분이야. 너무 섹시하고 이쁘니까 꼭 그분한테 전화번호 알아야 돼. 그리고 꼭 결혼해야 된다. 너 그러면 이거 들었으면 지금처럼 안 돼 있을 텐데 안 들었구나. 너 이제 그런 거 술 마시면 안 돼. 너 그리고 음란한 데 가지 마. 그리고 정말 이제는 정말 가정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너 절대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봐봐. 와이프 너무 가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지금. 죽어가는 게 안 보이지. 네가 술 취해가지고. 진짜 전화가 오신 것 같은데. 네. 그만하랍니다 와이프가. 알람이네요. 알람이네. 네네.
다시 몰입하시죠. 몰입. 그리고 꼭 전해줘. 이거 꼭 들려줘 아내한테. 인경,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나한테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내가 늘 술 마시고 늘 방탕한 길로 갈 때 많이 잔소리 안 하고 기도로 해줘서 고마워. 내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당신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은경 너무 사랑해. 내가 지금 회개하고 다시 당신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가끔씩 내가 튀어나올 때 계속 그래도 기도해주고 참아줘서 고마워. 당신이 죽을 정도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정이 아마 이미 끝났을 거야. 네. 너무 고마워. 꼭 나랑 결혼해주고 내가 잘못해도 도망가지 말고 꼭 붙들어주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다시는 혁준이보다는 너를 더 먼저가 1등이 되는 그런 남편이 되도록 할 거야. 알지? 좀 기다려주고 우리 약속했잖아. 우리가 하늘 떠나는 날에는 같은 날 떠나는 게 소원이라고. 우리 같은 날 떠날 때까지 더 사랑하고 더 건강하자. 은경 사랑해. 오중아 이 말 꼭 전해줘야 돼. 알았지? 꼭 근자랑 결혼해야 돼. 끊어.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엔 이제 또 가족에 대한 감사로서 이렇게 마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네, 우리 이제 또 마무리를 할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또 감사에 대한 한 말씀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항상 얘기지만 부러우면서도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예배가 일주일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어떤 성령 충만함이 오늘로 끝이에요. 이 시간으로 끝이고요. 꼭 집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1분만이라도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은혜는 내일 아침에 꼭 구하셔야 돼요.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야지 이걸로 나 신앙생활했어 하고 일주일 동안 잊고 있다가 교회 와서 막 뜨겁게 이거 기도하는 거, 이거는 우리 진짜 일반인 저 같은 놈들이 하는 거고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말씀 읽기랑 찬양하는 거랑 기도하는 것 중에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처음엔 뭐 다 좋은데 뭘까 했거든요. 질문 안 할게요. 어려우실 것 같은. 감사합니다. 찬양 같은 거는 예를 들면 버스 타면 우연히 들을 수 있어요. 길거리에서 들을 수 있어요. 어디 갔는데 뭐 피아노 변곡으로 들을 수 있어요. 말씀도 어디 식당 갔는데 말씀이 걸려 있을 수 있어요. 접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요,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기도는 내가 해야 됩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유튜브에 기도해 주는 거 유튜브도 있어요. 그 듣고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그분의 기도지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꼭 내 입으로 주기도문이라도 꼭 하시고 주무셔야 돼요. 이게 쌓이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고난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좀 더 빨리. 그게 없으면 좀 더 길어지고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지금 고통 속에 있어도 지금 저희가 동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저희는 터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이게 동굴이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약간의 구멍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 그냥 한 발짝 걸어가시면 시간이 길 수는 있지만 꼭 빛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뭐 목숨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러지 마세요. 정말로 너무 힘든 일이 있어도요, 한 발 버티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이거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은 이거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까? 죽겠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일찍 오시고 뭐 이거 안 되거든요. 그냥 그때는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만 계속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네.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찾으시면 길을 내주십니다. 네, 예, 정말로요. 꼭 그거 붙잡고 힘든 거 돌파하시고 이렇게 저처럼 어느 순간에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도
또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정말로 잘 오셨어요. 이거 어디 가든 어떤 것든 돈이든 뭐 재산이든 명예든 절대로 여러분한테 그 만족감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인데 오늘 데려오신 분이 정말로 크게 결단해서 하나님이 진짜 부탁해가지고 오신 거니까 선택받으신 분들이니까 꼭 예수님 붙들고 또 교회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랑 제 와이프는 늘 저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늘 지켜보겠습니다. 찬양 끝나고 핸드폰 보신 분들 계세요. 네. 말씀할 때 좋으시는 분 계세요. 절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간증해주신 권호중 형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난 언제쯤 이런 한강뷰에 살아보나. 나 빼고 이렇게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네. 아니야, 야, 야 천종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니야, 야 이렇게 스마트폰도 있잖아, 스마트폰도 있고 아이폰이야 심지어 대박이야. 그래, 야 한 해, 야 대박, 2024년 잘 살았어, 잘 살았어. 정신 없었지만 잘 살았어. 거기다 입맛도 있어. 너무 많으니까 문제긴 한데,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그래, 맞아. 그래 나 산타도 했었지 참. 야 진짜 버르장머리 없는 루돌프 안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 루돌프 맞아. 나 목사님이랑 야자도 텄는데. 송민아. 맞다, 우리 게 목사님이었지 참. 야 눈물이. 이거 뭐지? 안구건조증은 아니라서 얼마나 좋아. 감사. 섬김의 기쁨도 난 알아. 다른 전사님들 없지만 난 괜찮아. 막내니까 괜찮아. 섬기의 기쁨을 아니까 행복하다. 우리 주님의 이름 30장 부르짖으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예배도 함께 세워갔지. 그래, 이렇게 커피도 한 잔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도 있고 얼마나 행복해. 이렇게 둘러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참. 그치?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감사하자고. 네, 오늘 특별히 귀한 나눔해 주신 권호준 형제님 감사의 박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2024년도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 행복한 한 해를 보냈는지, 또 남은 며칠은 또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 한번 본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2024년도를 행복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절망적으로 힘들었던 한 해, 또 남은 시간들도 기대가 되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권호중 형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호중 형제님이 살았던 이전이랑 지금이랑 시대는 똑같거든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건 누가 달라졌을까요? 권호중 형제님만 달라진 거잖아요. 똑같이 여전히 술자리가 있고, 여전히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변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언제 알 수 있는가? 자꾸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알 수 없어요. 말씀은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변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시간이 많이 있죠. 권호중 형제님이 너무 길게 하셔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할게요. 딱 3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하는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은 쉬운데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내가 경험하는 하루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슬프고 힘든 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셨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쁜 것들, 행복한 것들을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행복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스스로 고개를 돌려서 절망적이고 어렵고 힘든 것들만을 바라보니까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선물들을 바라보면 그때는 정말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지난주 금요일이 제 딸 생일이었거든요. 제 딸에게 뭘 하고 싶냐? 네, 롯데월드를 가고 싶대요. 연말이라 제가 너무나 바쁜 스케줄인데 모든 스케줄을 다 빼서 롯데월드 입장권을 구입하고 딸과 함께 롯데월드에 갔어요. 딸이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제가 딸이 사달라는 거 다 사주면서 갔는데 딱 한 가지, 제가 굉장히 튀잖아요. 제 딸이 카피바라 인형 가방을 사달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 아빠의 입장에서 딱 가격표를 먼저 봤는데 24,000원. 네. 야, 하늘아, 24,000원짜리 다른 가치 있는 걸 고른다면 내가 사주도록 할게 이야기했는데 제 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카피바라 가방을 가져야겠대요. 제가 사줬을까요? 안 사주려고 노력을 했죠. 방금 전까지 아빠에게 굉장히 나는 아빠 바보야 이렇게 이야기하던 제 딸이 그 순간부터 저를 원수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전 딸에게 잘못한 게 없거든요. 딸에게 다 해줬는데 딸은 딱 한 가지만 보는 거죠. 나에게 카피바라 가방을 사주지 않는 아빠. 이렇게 보니까 그때부터 감사는 싹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자기 생일이 저주받은 생일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카피바라 가방을 딱 사주니까 그때부터 다시 막 행복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감사할 거가 99가지인데 한 가지 힘든 거 거기에 고개를 쳐박고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상대적인 기쁨만 쫓아다니면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기쁨, 그 상대적인 기쁨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절대적인 기쁨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상황을 아주 재미나게 묘사한 영상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 시간이 많이 없지만 짧게 그 영상 잠깐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So what we did is we put two capuchin monkeys side by side. Again, these animals, they live in a group. They know each other. We take them out of the group, put them in a test chamber. The one on the left is the monkey who gets cucumber. The one on the right is the one who gets grapes. The one who gets cucumber, note that the first piece of cucumber is perfectly fine. The first piece he eats. Then she sees the other one getting grape, and you will see what happens. So she gives a rock to us, that's the task. And we give her a piece of cucumber, and she eats it. The other one needs to give a rock to us. And that's what she does. And she gets a grape. And she eats it. The other one sees that. She gives a rock to us now, gets again cucumber. She tests the rock now against the wall. She needs to give it to us. And she gets cucumber again. 네, 여기까지 볼게요. 네,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숭이 같은 이야기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시셨죠. 우리를 하여금 태양으로 인해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셨죠. 우리에게 지구를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공기를 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시니 감사할 것도 하나도 보지 않고 내가 받지 못하는 한 가지 나의 욕심 혹은 나에게 놓고 제에게만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그것, 자꾸만 상대적인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기쁨은 사라지고 나도 오일을 던지듯 세상을 향하여 불평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기쁨을 간직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나의 욕심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그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가리고 있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요거 주시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요, 내가 갖고 싶은 거를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나의 뜻대로 세상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의지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을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거든요. 불평이 불평을 낳고 불평이 불평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불평을 낳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평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불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평을 감사로 밀어내버리면 그때부터 내 삶 가운데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부를 담당할 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자기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대요. 제가 상담을 하는데 2시간 동안 끊임없이 불평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2시간 동안 듣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거 좀 힘들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하루에 200통에서 300통의 문자가 쉬지 않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 친구는 문학적으로 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불평을 끊임없이 문자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제가 하루를 보낼 수가 없어서 이 친구한테 야, 너의 불평을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줘. 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인지 매일마다 하루에 한 통씩 A4 용지로 한 2장에서 3장 정도 되는 분량으로 불평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제주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해서 제가 나중에 이게 과연 양이 얼마나 될까 해서 모든 메일을 모아서 컨트롤 C, V에서 쭉 붙여보니까 A4 용지로 200장에서 300장 가까이 엄청난 분량의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불러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의 불평을 듣고 싶지 않다. 오늘부터 너가 나에게 불평을 하려면 나한테 한 가지 조건을 걸자. 불평할 만큼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한 만큼 불평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두자. 이 친구가 얼마나 불평을 하고 싶은지 불평을 2장을 하고 싶기 위해서 감사를 제가 2장을 써서 먼저 쓴 다음에 불평을 2장을 쓰는 거예요. 신기했죠.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조금씩 불평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그 불평을 덮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저에게 메일이 오지 않았어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불평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불평을 안 해야지. 아니요, 불평을 안 하는 건 불가능해요. 불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감사로 100% 가득 채워버리면 그때부터 내 삶 가운데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2024년도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중요해요. 왜? 우리는 이 마지막만 기억할 거기 때문에. 이 마지막을 감사로 가득 채워서 보낸다라면 2024년도는 우리에게 행복한 한 해로 기억될 겁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을 불평으로 가득 채워 보낸다라면 2024년도는 우리에게 불평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될 거예요. 행복으로 가득한, 감사로 가득한 2024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SNS 외치면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들고, 약간 운동권 같긴 한데 오른손을 들고 기뻐하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SNS 외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라 라고 외치는 거고요. 세 번째 SNS 외치면 감사하라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마지막에 힘차게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수 있으시겠죠? SNS에 선포하지만 나의 인생에 선포하고 나의 2024년 또 나의 2025년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SNS! 네, 여러분 기억이 굉장히 짧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네, 이제 준비하지, 이제 연습하지 않고 바로 가겠습니다. SNS, SNS, SNS,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